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속 내용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모세의 형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중심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순종이라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리바에서 감정에 휘둘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이지만 그 이후 무리바에서의 불순종과 불충성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광야에서의 중심 주제인 순종, 그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론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무리바의 실수를 딛고 일어나 순종의 훈련을 반복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론이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서 아마 아론은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누릴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세상에 무언가를 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순종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간구하는,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호르산에 오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 결단의 자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선 율법이 주어졌고 갈멜산에선 불이 내렸고 변화산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산에서는 아론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의 인생이 곧 끝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무리바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많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는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을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권위와 사명을 나타내는 의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은 에봇, 홍패, 관유 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은 사명이 죽음을 넘어서 계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교체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은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신앙과 사명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새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며 준비하며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계주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빠른 달리기, 좋은 체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바통을 잘 넘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고 체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경주에서 이어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도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해야 되며 또 동시에 앞으로 달려갈 사람도 신중하게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음 주자가 아직은 부족하고 느리고 성에 안 찰 수 있지만 계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친절히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부족함을 품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또한 바통을 넘길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내 의가 아니라며 겸손히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 28절 29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이 죽은 후 백성들은 30일간 애도하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어받는 자들도 선배들이 달려온 희생과 그 방식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주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계주에서, 이 사명의 계주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통을 터치하는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주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몇 년간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타이밍 그리고 우리의 이 계주에 있어서 영원히 계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감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계주를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또한 전주 안디옥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